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그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네, 아멘입니다. 네, 오늘은 다같이 열왕기상 우리 18장 중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야와 아합의 만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아합과 국내 대신 오바댜가 나라를 반으로 나누어서 나귀와 말에게 먹을 꼴을 찾고 있을 때에 국내 대신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아합에게 자신이 곧 아합 앞에 나타날 것임을 예고하죠. 사실 이러한 엘리야의 예고를 아합에게 전해야 하는 오바댜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결단했고 결국 이 둘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와 아합이 만난 이후에 조우한 후에 일어난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난 목적이기도 하죠.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르기를 이세벨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모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와 같은 요구를 한 데에는 과연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 진정한 하나님인지 아니면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인지를 온 백성 앞에서 결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에게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쫓고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를 따르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엘리야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누가 참신인지 가리기 위해 제물을 놓고 기도하여 불로 응답하는 신을 참신으로 인정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서로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기도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부르짖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급기야 단합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응답이 없었죠. 오정쯤 되어서 엘리야가 더욱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묵상하거나 잠깐 밖을 나갔거나 길을 행하거나 잠을 자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라고 하며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칼과 창으로 피가 나도록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더욱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불렀지만 저녁 때가 다 되도록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제사가 그렇게 끝이 나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12돌로 단을 쌓게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린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 주위에 밀 2포대가 들어갈 정도의 도랑을 파괴하고 단 위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 4통을 그 위에 붓게 하죠. 그렇게 3번, 곧 12통을 물을 붓습니다. 물이 재물과 장작 더미를 흠뻑 적시고 주위 도랑에까지 가득 찼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일부러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붙일 수 없는 상태였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결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맹렬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사르고 도랑의 물까지 핥듯이 살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써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광경을 목격한 백성들은 엎드렸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숙청했습니다. 엘리가 이렇게 한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상 숭배를 쫓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꽤나 잘 알려져 있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영적 전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아슬아슬하게 혹은 위태로운 승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여서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처럼 머뭇거리거나 아무런 말도 더하지 않은 상태로 초조하게 그 승리를 바라볼 뿐이죠. 하지만 과연 그분이 승리하실 것인가 하며 자기의 몸을 해하기까지 하며 조바심을 내는 것은 바알을 믿는 자들이 하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부족한가? 그래서 내게 승리의 순간 혹은 우리 주님의 승리가 내게 임하지 않는 것인가 하면서 금욕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 주님의 승리는 그러한 것에 매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금욕하고 내 자신을 괴롭히다가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희생을 주님의 승리에 대한 공로로 삼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시기에 승리하십니다. 주님은 마땅히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단에 한 일, 그러니까 물 12양동이를 부은 그 행동은 인간의 완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반역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해도 마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처럼 제단 위에 물 12양동이를 붓는 듯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셔서 모든 재물을 사르셨습니다.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해야 승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알아 진정한 평안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해야 하는가 라는 그 고민이 있다면 오늘 엘리야가 한 일이 우리가 할 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12돌로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아 올려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올리는 일. 다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어떤 죄악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더라도 그 죄는 결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시킬 수 없음을 믿어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엘리야가 운집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 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머뭇거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정답인지 몰라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신이 참된 신인지 몰라서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정답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길로 행했을 때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바알실 둘 사이를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머뭇거림을 멈추고 결단한 자들은 그들의 선택에 합당한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를 머뭇거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섰을 때 주님의 승리는 온전한 승리가 될 것이고 바로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승리를 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엘리야의 승리를 통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승리를 선포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합당한 승리를 초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의 그 무엇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온다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승리의 하루를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주께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